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31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오늘 본문이 굉장히 길은데 이제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한 배에 있으면서도,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우리에게 어떤 구원의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교회를 부르셔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하나의 배라고 보면 그 안에는 신앙적으로 빨리 또 믿음이 성숙해서 빨리 성장하는 사람도 있고 또 그래서 또 하나님의 백성이 빨리 되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고 나이가 많지만 또 신앙적인 성숙이 늦은 사람들도 있고 이 교회라는 곳은 굉장히 다양한 그런 곳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우리가 믿음이 연약한 자도 있고 또 믿음이 장성한 자도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믿음이 연약해서 근심과 걱정과 이제 두려움에 이렇게 쌓여 있는 사람들 우리가 보통 이제 교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렇게 해서 결국 그 어떤 세상에서 살던 그런 육신적인 것들을 찾아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도 있지만 또 우리가 상황을 만날 때마다 우리가 말씀에 듣고 순종하면서 또 그런 내가 만나는 모든 문제들을 잘 해결해서 또 말씀대로 잘 성장해서 또 장성한 자로 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그렇게 영적으로 이 말씀을 통해서 성장해가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겠다 해서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고,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고린도 교회에 이제 보낸 편지, 그래서 이제 고린도 전서 부분인데, 이 고린도의 교회가 사실 굉장히 문제가 많았습니다. 근데 이 고린도라는 곳이 지역적으로 보면은 그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는 성경에는 헬라 제국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제 헬라. 우리가 헬라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들으실 텐데, 사실 이 헬라 제국, 그래서 이 헬라라는 말로 인해서 헬라파 유대인이라는 말도 나오고, 우리가 헬라파 유대인, 그다음에 유대파 유대인 이런 얘기가 우리가 나오는데, 사실 이 헬라라고 하는 곳으로 이제 바울이 가게 되기까지의 이제 그런 내용들은 사도행전에 사실 잘 있거든요. 근데 이 헬라 제국이라는 나라가 제가 이제 예전에 이제 책을 볼 때 이 헬라 제국이 굉장히 큰 영토를 차지했었던 나라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알렉산더라고 하는 알렉산더 대왕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우리나라도 광개토 대왕이라고, 큰 업적을 가진 사람한테 대왕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 사실 알렉산더는 12살 때부터 이렇게 아빠 필리포스를 따라다니면서 전쟁터를 누볐던 사람인데, 사실 왕은 한 20세 정도 되거든요. 20세 정도의 왕이 돼서 예수님하고 똑같이 33세에 죽는 사람이에요. 이 시기로 보면은 한 13년 정도 되는데 상당히 어린 나이잖아요. 어린 나이지만 이 광대한 제국을 만들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지중해 연안으로 해서 인도, 중국 국경까지 해서 굉장히 큰 제국을 차지했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참 이 사람이 제가 잘했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런 어떤 침략한 나라의 어떤 문화적인 것들을 잘 이렇게 보호를 해가지고, 특히 이제 이 알렉산더 대왕이 유대인들한테도 굉장히 잘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70인역 성경이 나오는 것도 이제 바로 이제 이런 데서 유대인들을 이제 불러가지고 그 이제 성경을 이제 번역을 시켜서 우리가 지금 신약에서 보고 있는 그런 거에 이제 어떤 준비를 했었던 그런 사람인데, 어쨌든 이 헬라 제국이라는 그 제국의 영향이 이 성경에도 나오지만 굉장히 지대한 영향을 미쳤고,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이라든가 디모데라든가 또 아볼로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다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헬라 제국이 차지했던 그 땅으로 이제 유대인들이 뭐 여자가 갔든 남자가 갔든 거기 가서 이제 그쪽의 사람이랑 이렇게 결혼을 하면서, 그래서 이제 자식을 낳고 이랬던 사람들을 우리가 이제 헬라파 유대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디모데 같은 경우도 엄마는 유대인인데 아빠는 이제 헬라인, 그러니까 헬라파 유대인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바울 같은 경우도 다소 지방의 고향이라고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아볼로 같은 경우도 알렉산드리아라고, 다 헬라 제국의 도시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헬라 제국이 우리 이 성경에까지 등장을 하게 되고, 그 뒤에는 이제 로마 제국이 이 사람이 이제 일찍 죽게 되니까 나라가 분열됐다가 이제 로마 제국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 로마 제국에 이제 로마 제국일 당시,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로마 제국에 이제 있었을 당시에 이제 예수님이 태어나시게 되는 거고, 이제 이 사건들이 이렇게 쭉 같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가, 이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가, 우리가 알고 있는 터키라고 하는 나라가 이렇게 있고, 이쪽에 이스라엘이 있거든요. 이쪽에 이스라엘이 이렇게 갈릴리가 있고 이제 사해가 있고, 여기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가나안 땅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제 에베소 교회가 여기 있고, 그다음에 이쪽이 이제 그리스예요. 이쪽에 이제 이렇게 그리스가 이런 식으로 이제 그리스가 이렇게 있는데, 마케도냐라고 그러는데, 그 바울이 이쪽으로 넘어갈 때 이게 보면은 그 바울의 2차 전도에서 바로 이 고린도 교회가 이제 세워지게 되는데, 2차 전도 때, 1차 전도 때는 이 아시아 쪽만 이렇게 바울이 갔다 왔었거든요. 근데 이제 2차 전도 때는 이제 사도행전 이제 15장부터 16장부터 쭉 이제 그 얘기가 나오는데, 1차 때 갔다 온 곳을 좀 더 굳건하게 하자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근데 여기 이쪽을 바울을 하려고 그랬어요. 원래 이 소아시아 쪽이라고 하는 이쪽에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이렇게 했었는데, 성령이
이쪽 마게도니아 쪽으로 이제 인도를 했다라고 이렇게 사도행전에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빌립보라든가 데살로니가라든가 또는 여기 아덴 이 그리스에 이제 그리스는 많은 이렇게 산악지대였어가지고 도시국가들이 되게 많았었는데 이 아덴이 우리가 알고 있는 아테네 그다음에 이제 이쪽에 이제가 이제 고린도거든요. 네, 고린도. 이 고린도가 굉장히 그 그리스 로마 신화를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아시겠지만 굉장히 신들이 많아요. 신들이 많다 보니까 우상도 많이 섬기고 신전들도 굉장히 많고 그 신전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고 옛날에는 교통이라는 게 배를 타고 주로 이렇게 다니는 그런 거다 보니까 말하자면 어떤 상업의 중심지가 됐고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 여기에 있는 이 고린도 교회는 이제 바울이 2차 전도 때 이제 가서 18개월을 머물면서 이렇게 이제 세우게 되는 그런 교회인데 바울이 나중 2차 전도를 끝내고 이렇게 돌아왔는데 들어보니까 이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이 생겼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편지를 이제 이렇게 쓰게 되는데 지금의 이 고린도의 교회 문제가 어떻게 보면 이렇게 사치와 향락과 모든 신들이 다 우상이 많고 또 굉장히 잘 살았었겠죠. 이게 그 당시 이 헬라 제국이 중심지였었던 것이었고 그 문화가 쭉 이어져 내려오면서 여기가 굉장히 말하자면 우리로 치면 어떤 부산처럼 굉장히 흥한 도시, 이렇게 어떤 성적으로나 상업적으로나 굉장히 흥했던 그런 도시가 바로 이제 고린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로 그런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이 그곳에 내 백성이 많다고 그러셨기 때문에 이제 바울을 이렇게 보내게 되는데 거기서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워낙 신들을 여러 신들 이방 신들을 많이 믿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어도 예수님을 주로 믿어도 그 실제적으로 생활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그렇게 변화가 쉽게 빨리빨리 안 오죠. 그래서 이 고린도 전서를 쓰면서 그 고린도 3장에서 바울이 뭐라 하냐면 육신에 속한 자라고 얘기를 하는 게 너희들이 신령한 자가 되지 못하고 육신에 속한 자가 돼서 내가 그렇게 대한다라고 이렇게 편지를 쓰는 이유가 이제 그런 어떤 세상에서 살던 그런 것들을 다 이 사람들이 그대로 그 생활대로 하기 때문이고 그리고 이 헬라 제국 자체가 어떤 문화적인 그런 발전이나 이런 것들 그리고 과학이나 천문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발전이 됐었던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이 고린도전서에 계속 나오는 얘기가 하나님의 지혜와 사람의 지혜 이런 얘기가 나와요. 하나님의 지혜, 그러니까 세상의 지혜죠. 사람의 지혜는 세상의 지혜. 너희들이 아무리 지혜가 높다 한들 우리가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처음에 우리가 배울 때도 항상 아담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지혜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무리 지혜롭다고 너희들이 아무리 잘났다고 해도 이 우리가 복음이라는 것은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이게 이 복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 때문에 사람이 아무리 지혜로워도 하나님의 어리석음보다 못한 얘기를 하시는 이유가 그런 얘기들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 이 사람들은 어떤 자기네들의 어떤 그런 문화적인 그런 우월함이라든가 이제 그런 것들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그 잘났다는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리고 고린도 교회가 굉장히 은사를 많이 받거든요. 이 12장에 보시면 아까 쭉 읽다 보면 굉장히 은사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은사들을 많이 받다 보니까 내가 잘났고 내 은사, 네 은사 서로 이렇게 은사를 통해서 서로 누가 잘났고 누가 또 못하고 이런 것들을 서로 비교하면서 굉장히 시기하고 그 분쟁하고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또 고린도 처음에 보면은 무슨 파도 많이 나와요. 무슨 아볼로파, 게바파, 베드로파. 그러니까 이쪽에는 유대인도 있고 헬라파 유대인도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헬라인들은 또 말 잘하는 또 아볼로를 또 추종하고 또 그래도 사도 중에 베드로가 그렇다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은 또 베드로를 추종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 파들도 막 나눠져 가지고 분쟁이 되게 많았고 어떤 성적으로도 타락해서 아버지의 첩을 막 이렇게 하고 그런 문제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이제 이 편지를 이제 쓰게 되는 거거든요. 이제 오늘은 이제 근데 12장에서 다뤄야 될 부분은 이제 몸과 지체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 서신서들이 교회에 보낸 편지들이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교회라는 것은 다양한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정말 교인도 있고 성도도 있고 불신자도 있고 다양하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 복음을 이제 이렇게 전하게 하는 데 있어서 이 고린도 에베소서 교회는 이제 직분자들이 많았었지만 특히 이 고린도 교회는 은사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 은사들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복음을 쭉 전하시게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은사를 말하면 다 가지면 좋겠죠. 내가 다 가지면 좋겠죠. 근데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 은사를, 이 교회를 그리스도로 표현하면서, 왜냐하면 우리 이 교회의 주인은 그리스도시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 되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결국 이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삼으면서 이 각각 은사를 가진 이 사람들을 다 이렇게 지체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몸을 이렇게 봐도 내 몸에 우리가 사람이 이렇게 있으면 우리 영혼 안에 주인이 우리가 생명을 받게, 예수님의 생명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다음부터 성령님의 이제 소관이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주인이 이제 성령이라고 보면 우리 몸 중에 이런 각 지체들, 눈이며 코며 여기 나오는 손, 발이며 이런 것들이 다 우리 몸 중에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입이 먹는 역할을 하는데 먹기만 한다고 내가 최고야, 내가 모든 걸 다 할 거야 라고 하면서 입이 계속 먹기만 한다 그러면 우리 몸은 살이 찔 거고, 또 다리가 자기가 잘났다고 혼자서 자기가 다 한다 그러면서 자기가 다 걸어다니고 먹지도 않고, 입은 너 가만히 있어, 내가 제일 중요해 하면서 이 다리가 다 모든 일을 한다고 하면은 어느 순간 우리는 망가질 거고, 그러니까 우리 이 각 지체들도 다 자기 그 역할이 다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교회 안에도 이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 되신다고 하면 이 은사라는 것이 이 능력이거든요. 이 성경에서는 은사를 이제 달란트라든가 이렇게도 이제 표현을 하게 되는데,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에 이제 가시면서 뭐라 그랬냐면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랬었거든요. 이 권능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 권세와 이제 너희가 능력을 받게 되는데, 이 능력 부분이 성령 하나님이 권세와 능력을 주시는데 이 능력 부분이 바로 은사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이 은사라는 것이 우리 몸의 지체와 같다고 하면은 어느 것 하나 중요한 것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기 이 지체는 많지만 몸은 하나인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은 1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그 지체를 각각 몸에 다 두셨고, 그 다음에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기 위해서 부족한 지체에게는 더 귀족. 왜냐하면 누구는 잘났다, 누구는 내가 하는 능력이 내가 하는 은사가 더 크다, 누가 더 크다, 이렇게 서로 막 분쟁하고 막 이런 문제가 다 일어날 걸 다 아시죠. 그러니까 그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했대요. 우리가 우리 몸을 봐도 내가 음식을 먹고서 어디를 가야 되는데 내가 아무리 음식을 잘 먹었어도 내 발이 안 간다고 하면은 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만 우리 몸을 다 이렇게 주관하시는 분이 우리 성령이라고 보면, 성령이 딱 하나의 명령을 딱 내렸을 때 이 각 지체들이 다 자기의 일을 다 열심히 해야 성령이 원하시는 그 뜻대로 우리가 움직여지는데, 입은 움직이는데 뭐 발이 안 움직인다거나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똑같이 여기 보면 누가 더 귀하고 누가 더 부족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단지 부족한 지체의 귀중함을 더해서 하니까 제가 맹장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리 몸에 맹장 같은 건 사실 잘 쓸모가 평소에는 없는 것 같지만 어디를 또 우주를 날아갈 때는 이 맹장이 또 필요하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부족한 지체에는 그 잘난 지체들이, 많이 쓰는 지체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지체 중에서 가장 귀한 게 사실 입인 것 같지만 우리가 뭘 먹으려고 봐도 발이 움직여지지 않으면 어디 가서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어떤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성령의 은사를 받았으면 다 이것이 어떤 달란트라고 보면 내가 더 좋은 것을 가졌으면 좋겠지만 내가 보니까 내가 은사가 작은 것이면 내가 그 작은 것에서 내가 최선을 다하는 것이고, 여기 보면 지혜를 받고 뭐 지식을 받고 또 뭐 교사가 되고 사도가 되고 능력을 행하는 자가 이렇게 다 나오거든요. 근데 내가 어떤 걸 갖고 싶다고 내가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이 보시면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다 각각 주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것을 찾는 것은 우리의 임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어떠한 것을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떠한 능력을 가지고, 내가 어떠한 달란트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그것을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사용하는 것이 우리가 장성한 자가 되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교회의 일이건 이 교회라는 것이 이제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 공동체라는 것은 여러 사람이 이렇게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렇게 일이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는 이제 작으니까 그렇지만 큰 교회 같은 경우는 더 일이 많겠죠. 더 일이 많으면 혼자서 이 일을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다 각각의 지체를 주셔서 그 역할을 담당을 하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누가 어떻고 쟤는 뭐 저런 거를 하고 나는 왜 이런 걸 주셨을까가 아니라 내가 가장 잘하는 거를 하나님이 더 잘하시죠. 만드셨으니까. 그거를 통해서 내가 그 능력을 잘 개발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것이 우리가 바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 고린도 전서 그 3장에서 그 아볼로가 무엇이고 바울이 무엇이냐,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다. 아볼로파, 뭐 바울파, 뭐 베드로파 이게 소용이 없다는 얘기예요. 다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 거고 바울이나 아볼로나 베드로는 다 지체라는 얘기예요. 다 똑같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이게 이제 바울이 이제 고린도 그 편지를 쓰면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오직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우리한테 맡기신 거고, 또 그래서 각자 자기가 할 수 있는 대로 자기가 잘 하게 되면 다 자기의 상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이런 우리 교회를 이렇게 보면은 내가 권사를 못 받으면 또 굉장히 또 서운해하고 또 그러면서 또 교회를 나가시는 분들도 제가 뵀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떠한 것을 이렇게 맡으면 내가 무엇을 맡았든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할 일을 하면 되는데 내가 어떤 걸 받고 싶은 거예요. 내가 능력을 받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나한테 주어지지 않았을 때 그런 거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제 이러는 어떤 육신에 속한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많이 이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고린도의 이 상황이 지금의 상황들하고 또 많이 비슷하고, 또 우리가 어떤 이 권력이라고 하는 부분, 이 권세라고 하는 부분도 여기 어떤 교회에서 내가 장로고 내가 목사라고 해서 우리가 함부로 이렇게 성도를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교회 안에 모든 이 지체도 하나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 되신다고 하면 단지 교회 안에서의 어떠한 사역을, 그 직분을 맡은 일을 하기 위한 직분일 뿐이지 사실은 다 똑같은 지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다 고린도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날의 우리들의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 여기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그 여기 보면 서로 돌보게 하라고 그랬거든요. 여기 보면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어떠한 이 은사를 가지고 일을 할 때는 입이 하는 일도 사실은 입이 먹지만 입이 먹고자만 해서 먹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 음식을 먹어서 그 힘을 통해서 다른 몸의 지체들이 움직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잖아요. 똑같다는 얘기예요. 우리 지체들은 결국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러한 은사, 성령이 나한테 주신 은사를 가지고 나를 위해서 그걸 쓰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내가 돌보게 하셨으니까 그걸 통해서 내가 다른 이웃을 내가 돕고 그분들이 할 수 없는 것들을 내가 해주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컴퓨터를 잘 만지면 그 컴퓨터를 통해서 컴퓨터를 잘 못하는 사람을 내가 도와드릴 수가 있는 거고, 내가 핸드폰을 잘 못하면 내가 그 핸드폰을 잘 만지니까 그걸 통해서 내가 주변을 도와주고, 또 내가 음식을 잘하면 그걸 통해서 주변 사람들을 기쁘게 해주는 할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받은 그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 돌보면서 했을 때 그때가 바로 교회가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육신에 속했을 때, 이렇게 고린도 교회처럼 육신에 속해 있을 때는 사실은 다 모든 것들이 다 나의 원함으로 가기 때문에, 또 다 내가 잘났다 이렇게 가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 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가 된다라는 얘기는 일단 내 자신이 그릇이 돼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하나님이 쓰신다고 하는 거는 우리가 어린아이를 뭐에다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하나님도 우리가 쓰려면 우리가 준비가 아침에 설교처럼 준비가 되어 쓸 수 있듯이 이 준비가 된 준비된 자들이 있어야 이 교회도 하나로 되기가 쉽다는 얘기예요. 다 교회가 조망조망 어린아이들이면 하나 되기가 쉽지 않거든요. 저마다 다 자기 원하는 대로 이렇게 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라는 것이 우리가 작지만 작아도 어느 교회나 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것들은 다 있기 때문에 또 내가 가진 그런 은사대로 내가 나를 돌보는 것이 아니라 항상 주변을 보면서 그렇게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실 바울을 얘기를 하면은 그 사도행 그 2장 1절에서 5절을 보면 이게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을 보면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움으로 아니하였다. 내 말과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사실 이 바울 같은 경우도 가말리엘 이제 보통 예전에는 그 랍비라고 부르잖아요. 가말리엘 밑에서 이렇게 공부를 하고 그랬었던 사람이라 이 바울은 굉장히 말도 잘했을 거고 이제 그랬을 텐데, 내가 나의 어떤 지혜나 나의 어떤 능력이나 나의 어떤 실력이나 이런 것들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나는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내가 이 전도를 한다라는 얘기를 계속 하거든요. 그러면서 너희 믿음이, 우리가 믿는 것조차도 나의 지혜에 있지 않고 이 사람의 지혜, 내가 이 지혜를 가지고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지혜와 이 사람의 지혜, 세상의 지혜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지혜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면서 우리가 지혜의 근본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렇게 해도 또 잠언이나 이런 데서도 많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세상적으로는 내가 아무리 똑똑하다 하더라도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세상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를 얘기하면서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능력을 있게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갈 때, 이 고린도 교회 갈 때,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가 이제 바울이 브리스길라나 아굴라 같은 사람, 이 아굴라가 이제 유대인이고 이 브리스길라는 또 로마인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하고 같이 이 생업,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이 고린도에서 이렇게 자비량으로 이렇게 이제 바울이 이제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야말로 자기가 실제로 일을 해가면서 그때 이제 그렇게 교회를 세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회라는 것이 정말 같이 힘을 모아서 내가 할 수 있는 것, 이 말하자면 이 바울은 그러한 천막을 만드는 어떤 그런 것들을 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우리가 하듯이 똑같습니다. 우리 목사님들 이렇게 하실 때 보면 목사님이 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또 이렇게 돕고 하듯이 똑같이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리 작다 하더라도 결국 그거를 통해서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쓸 때 우리 모든 교회가 기쁨이 넘치고 또 그렇게 하나가 되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마태복음에 보면은 착하고 충성된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 보면은 달란트 얘기가 나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예수님이 5달란트를 가지고 와서 5달란트를 준 사람, 2달란트를 준 사람, 이렇게 1달란트를 이제 준 사람이 있는데, 5달란트를 가져온 사람은 5달란트를 또 더 업어서 가져오고, 2달란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또 2달란트를 더 업어서 가져오게 되는데, 1달란트인 사람은 이게 땅에다가 이렇게 묻어두잖아요. 그래서 무익한 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5달란트든 2달란트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러한 그들에게 똑같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능력을, 내가 달란트를 많이 가지고 있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더 칭찬하시고 내가 달란트를 조금 가졌다고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는 그 달란트가 다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우리가 나의 능력은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누구한테나 다 그런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그 능력을 찾는 자가 일단은 되어야 되겠고, 그 능력을 남을 위해서 내가 잘 쓸 수 있도록 잘 내가 살려서 내가 그걸 통해서 장성한 자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 된 그런 교회를 만들어가는 소문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